우리 역시 열왕기하 6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성천한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전하는 일을 맡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지요. 그런데 그 이적들이 단순하게 요술이나 마술을 부려서 막 사람을 현혹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은 단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죄를 유전받지 않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신다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는 몸으로 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에 약속하신 모양 그대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요. 왜요? 흠이 없는 몸을 입고 오셔야 합니다. 죽어야 할 몸을 입고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오시되 어떤 몸요? 흠이 없는 몸으로 나시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단지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지요. 그 외에 오병이의 기적이나 또 죽은 아이를 살린 것이나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요,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다 죽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냥 살리셨다. 아,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신 모든 장면은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장면입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를 가리키십니다. 사람은요, 살아있다고 전부 다 생각하고 있지요. 아니요,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마음이 다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닮게 하셨고 또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사단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마음의 신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지요. 내가 하나님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사람은 그 마음에서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 죽은 모습이 바로 뭡니까? 나사로의 죽은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나사로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요, 생명 그 자체가 아니면 없습니다. 누가 생명입니까? 사람이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지도 죽었는데. 시달다가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도 구원 못 받았는데. 생명은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되 사람의 유전을 받지 않으셨어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 그 자체십니다. 그가 모든 이적들을 행한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은 뭡니까? 생명이신 분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았지요.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발라놓았습니까? 회치를 해놨습니다. 회치. 왜? 그냥 놔두면 돌틈으로 썩은 냄새가 침동하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비유하시느냐 하면 회칠한 무덤이라. 무슨 법이나 도덕이나 윤리, 양심 이런 걸로 막아놓지 않으면요, 사람에게서는요, 악취밖에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을 찾아가려고 할 때 나사로의 여동생 말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게 인생입니다. 사람이 막 좋은 말 하니까 그게 향기로운 것 같습니까? 좋은 말 하는 재주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훔쳐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이 뭡니까?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양심입니다. 사람의 양심의 경지가 어디에 이르러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선, 악을 구별하는데 무려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그 안에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악을 물리칠 능력도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것을 폭로하는 것은 성경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종교는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걸 신념이라고 하죠. 엘리사의 행함, 엘리사의 이적은요, 단지 엘리사가 영험이 있고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장면들이요, 바로 생명입니다.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선교 학생의 아내입니다. 그 제자가 죽었어요. 가난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빚으로 그 아들을 이제 팔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집에는 기름 한 방밖에 뿐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 한 병을 어떻게 했습니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병을 다 빌려왔습니다. 빌려온 만큼 기름을 채웠습니다. 더 있었으면 더 채웠습니다. 이게 무슨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기름 한 방뿐인 것이,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죽은 아이를 살린 것, 엘리사가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입에는 입, 그 아이에 엎드려서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살아났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죽은 내가 살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요, 아무 예고 없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약속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여기 열왕기서의 엘리사의 역사를 보면 엘리사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들은 없지요. 그냥 엘리사가 행하는 이적들만 보여지지요. 그러면 엘리사는 평소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사가 자기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엘리사 본인의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지어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타의 모범이 되라. 그걸 가르쳤겠습니까? 율법에 봐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아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아닙니다. 저기 빚진 자가 바로 나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뭐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내가 아니라 나는 빚진 자다.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저 채권자가 내게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나는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이 바로 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이자를 받지 않으신다. 심지어 해가 지기 전에는 내가 전당 잡혔던 그 돈, 내가 전당 잡혔던 집을 돌려주시겠다고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양이며 모습이다. 라고 전한 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다툼이 있었듯이 그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법으로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다 무너졌습니다. 여호와께 희생 제물로 죄 사함의 제사를 드리던 그 모든 제단이 다 무너지고 우상의 산당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구만 남았습니까? 엘리사만 남았습니다. 엘리사가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언약임을 전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높이 드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적들을 통해서. 그 이적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 아람 나라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릴 때마다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왕에게 아람이 어디로 침투를 할지, 어디로 들어올지를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아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를 지목합니까? 엘리사가 있다. 저번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엘리사의 제자가 엘리사를 바라보는 것과 여기 아람 왕의 신하가 엘리사를 바라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사가 참 용하다, 엘리사가 참 대단하다 라고 바라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관점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이적을 통해서 엘리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아람 왕의 신하와 같이 그냥 그런 사람이다, 그저 대단한 사람일 뿐이다, 거기에서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지요. 그냥 대단하다, 그러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자, 이제 그런 그 사람의 이제 일러주는 대로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도단이라는 곳을 에워쌉니다. 엘리사의 종이 그것을 보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람의 군대가 얼마나 많이 쳐들어옵니까? 이렇게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는 데는 남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적들도 나쁘지만 그런 빌미를 자꾸 보여주는 것도 문제가 있죠. 이제 오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